오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영광의 왕의 입성. 그래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는 입성의 왕의 입성을 노래하는 메시아시, 뭐 형식상으로는 찬양시라고 하기도 하고 내용상으로는 메시아시라고도 합니다. 24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배경이 아마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그 저기 아비나답의 그 밭에서 찾아가지고 방치됐던 걸 찾아가지고 또 운반하다가 또 사고 나서 베레스 우사를 당해서 우사가 죽고 또 그 오베데돔 집에 한 6개월간 3개월인가요? 그런가요? 이따가 엄청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걸 보고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해오는 그러한 곳에 상황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하고 이게 겹쳐진다는 거죠. 오버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살자, 함께 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의로운 자들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시니까, 하나님께서 의시니까 의로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문은 난 여기는 들릴지어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천국문은 자동문인 것 같아. 의인이 가면 자동으로 샥 열리고, 의인이 아닌 자가 되면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땅에 있는 엄청난 모든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 온 세계, 온 땅,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해서, 강 위에 바다 위에 세웠다는 얘기는, 바다, 강은 이게 굉장히 혼돈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어요. 불안정하잖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것을 아주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그 흔들림 없는 그러한 땅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땅 위에 물이 있죠. 딱 푹 꺼진 곳은 물이 있겠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불안정한 세계,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 세계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땅을 세우셔가지고 이 안정한 평안한 그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거할 자, 임마누엘을 이룰 자가 과연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고, 하나님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 자가 어떤 자냐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곧 손이 깨끗하며 한 얘기는, 손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행위와 행실과 삶이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뭐 그릇 비유할 때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금그릇을 쓰십니까? 은그릇을 쓰십니까? 질그릇을 쓰십니까? 다 쓰시는데 다 쓸 수도 있고 다 안 쓸 수도 있는데 안 쓸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그릇 쓰시냐면은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있으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오물을 깨끗이 치우고 씻고 설거지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못 써요.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처럼 그 행실이 깨끗한 자, 삶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삶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예배 때, 제사 때만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모든 삶이 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행실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받을 것이며, 이게 8분의 말씀 나오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물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삶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되는데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어떤 그 계획을 어떤 뭐 악한 그런 음모를 품고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체 하면은 사람은 몰라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도 깨끗하고 삶도 깨끗하고 뭐 이렇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 모든 행실도 깨끗해야겠지만은 그 마음 중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우상을 심어놓고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기 위해 가지고 가전 잔머리를 굴리고 그런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면 그래서 뜻을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 같은 얘기이기도 있는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우상 숭배에 눈을 돌리고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치고는 탐심이 없는 자가 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허탄하다는 얘기는 뭐 쓸데없고 완전 오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다 이게 오물과 같은 것이란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다 허탄한 거죠. 허사를 경영하는 거죠. 허사를 경영하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완전히 사기꾼이죠. 뭐 사입이고 정말로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말 짓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거짓말로 다 같은 얘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겠죠. 그리고 거짓으로 행실이 드러나지도 않겠죠. 행실도 깨끗하죠. 그래서 그 중심이 다 하나님께 있다면은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행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로 삶을 살면은 그런 자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그러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 받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칭해준다고, 의인으로 여겨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칭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어, 죄인이었어. 근데 죄 씻음을 받았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의인으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왜 의를 입고 의인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본이시고 의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의가 아닌 자, 의롭게 칭해지지 않은 자, 의로 옷을 입혀지지 않은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무슨 뭐 복이 있고 세상적으로 뭐 돈이 더 많고 더 없고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에서 돈 필요하나요? 천국에 돈 필요 없어요. 금, 보석 다 필요 없어요. 다 그거는 건축 재료고 이미 다 지어진 건물에 건축 재료 더 있으면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 복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래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그 당연히 찾아야 할 그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아가지고 또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얘기는 어떤 족속이든 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스라엘로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어떤 족속이든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의를 옷 입은 자가 다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란 자는 그 상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 딱 오른다고 믿음의 그 이미지가 믿음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이삭은 그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해서 이삭은 뭐 자기 목숨까지 다 드리는 그런 순종의 아이콘이고 그 야곱은 그 성화의 아이콘이에요. 야곱은 출발부터 너무 이게 얍삽하다 해야 되나요? 출발부터가 좀 이렇게 사기꾼 기질이 있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요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 볼 때도 별로 이렇게 그 정감이 안 가는 그런 아주 계산적이고 잘 속이고 이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이게 호감을 못 줘. 뭐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고 결국은 얻었잖아요.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볼 때는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거듭나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인의 칭호를 받은 것처럼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건데 그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에 물들여 있었지만은, 죄에 빠져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 씻음 받고 우리의 행실을 의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된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되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에 환영해서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 끝에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이게 정확한 뜻을 잘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그 분위기를 끊고 이게 새롭게 분위기를 바꾸라, 음을 높여라, 이런 의미로 음악적인 용어라고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인데 그 자격을 얘기하니까 그 자격된 자들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들은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음을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환영하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문이 알아서 자동으로 열려야지 다 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그 주안점이 문에 있다고 그래요. 이건 들어온 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의 그 포인트가 그 주안점이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하는 데는 문에 있다고 그래요. 서양 유럽 사람들은 화장실에 있다고 그래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화장실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나 불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방에 있다고 그래요. 방을 몇 개나 할 것인가, 얼마나 넓게 할 것인가, 얼마나 편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문들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문이 딱 막았으면 안 되죠. 막았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자동으로 다 열리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시냐, 어떤 임금이시냐, 어떤 주님이시냐 라면은 아주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신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신데 전쟁에 능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대적해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분이시고 절대적인 왕이신데 그 왕이 들어가시는데 환영하고 받아들여야지. 그 하나님을 막아 서 있으면 그 문은 부서지는 거죠.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9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거는 이제 이게 합창을 얘기한다면은 솔로가 나오고 그 다음 합창으로 쫙 하다 가고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노래가 불러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후렴과 같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만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분은 또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만군의요. 만군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보다 많은 게 만이야. 이 당시에는 만 단위가 최고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억이라는 얘기가 개념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만만, 2만만 이렇게 하잖아. 2천만 다음에 2억이 가야 되는데 2억이라는 게 개념이 없다니까 1000만, 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만군의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인데 그 군사들, 이 세상에 있는 군사들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군사들 거느리시는 그 하늘에 있는 군사들,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사들도 다 거느리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죽는데. 아니 기쁘게 맞아들여야 당연히 환영하고 기쁘게 맞아들여야지. 우리하고 같이 사시겠다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백성 삼고 자녀 삼아가지고 우리를 품고 사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거 굳이 싫다고 그거 막았으면은 그 어마어마하신 분을 어떻게 누가 막았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어리석게 막아서서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같이 지낼 자 누구냐?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궤를 가지고, 복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상징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입성하시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죠.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격으로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 마음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복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그 복인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당연히 기뻐 환영하겠죠. 그래서 문들아 들릴지도 하고 가면은 자동문처럼 촥촥촥 열리는 거죠. 환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환영하라는 얘기인 거죠. 영접하라는 거죠.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환영하지 않고 거치는 그런 문이 되면은 그 문은 던져서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